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저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서신을 소개한다고 하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이사야라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로서 눈여겨봐야 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쓴 서신은 그의 아버지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계시로 본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눈물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걸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혹했으면 짐승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암소나 짐승이나 각자의 자기를 역할을 주인을 알아보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세웠고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온데간데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주님이 소개하고 온 것이 이사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의 말씀이 이어서 보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복잡한 구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희 본문 요지가 이렇게 해서 나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짐승의 세계는 강자와 약자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강자와 약자, 강한 짐승, 약한 짐승, 강한 짐승들은 약한 짐승들을 자기의 배후 채우는데 갈급합니다. 안돼간데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강한 짐승들이 약한 짐승을 다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짐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살아남고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우리 현 시대 사회에 보게 되면 이 자본주의에서, 이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곳에는 신앙의 뿌리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대사도인과 같은 선지자로,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쁘게 할 일들이 뭔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주의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 악한 세대에서 물들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살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렇게 외친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사회의 현실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시대나 그때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가보게 되면 병자나 고아나 약자들을 어떻게 취급한 줄 아세요? 고관들이 신하 한 컬레만 또 못할 만큼 그런 분들을 신원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천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렇게 천박한 그의 아버지 외침 속에서 이사야는 들었고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가 첫마디가 슬프다. 유다의 백성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심판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통곡한, 예를 들면 우리가 현실로 보면 오늘 우리는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수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늘 보여줬던 부모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찾아와가지고 부모의 마음은 온데간도 없고 오직 자기 것만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현실의 자녀가 있다라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눈물 날릴 수밖에 없죠.
슬프죠.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지도했는데,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죽음만 내세우는 그런 자식, 바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대지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24절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참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독수리가 날게 될 새끼를 품고 지켜 보호하듯 하나님은 저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자녀,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해서 하면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의 뿌리로 다져진 백성으로 이끌어갈까라는 것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그 말씀이 그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힘내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요? 유다 백성은 진정한 신앙의 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관들은 하나님 대표적으로 함께한 자가 누구를 나옵니까? 신약에도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눈멀고 기머거리, 과부, 고아, 슬픔에 당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고관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소망이 없고 힘든 곳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셨고 기머거리를 뚫어주시고 안진병을 일으켰고 귀신 들린 자들을 악박으로부터 풀어주신 그 자비로우신 사랑스러우신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나 송사를 뇌물로 받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듯이 신앙클레만도 못하는 연약한 자들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고관 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 편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약잡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의 불로 다져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영혼, 그 백성,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그들에게 구원하신 것이 주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관들은 하나같이 뇌물을 받아가며 힘없고 연약한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슬프다 나의 백성 유다여.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선지자가 에레미야거든요. 에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외쳤던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항상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이사야 읽으십시오. 9장에 가면은요,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53장에 가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수님의 소개한 예언 내용이 이사야에 나온 것을 신약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구약서,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신약에는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은 따르고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보면서 예수님을 거기에 피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했을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시려고. 그래서 이들에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 짓밟은 이들에게 신앙클마다 취급하는 이들에게 심판에서라도 하나님의 신앙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또 너희가 기뻐하던 상소는 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30절 펴주시겠습니까?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소는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 문구만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결과 앞으로 너의 삶이 주께 돌아오진 그 대가가 너희에게 부끄러움을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고, 푸른 상술나무에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이라. 실제적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안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그의 예루살렘에는 이방 나라로 말미암아 쑥대밭으로 됐고, 결국은 여자들은 여자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나라 없는 방랑 생활, 노예 생활을, 인권도 내세울 수 없는 포로의 신세가 되는 그 결과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그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입술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항상 우리 성경은 이곳에서 심판을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심판이 있지만 그곳에는 뭘로 준비하세요? 세명을 세 번째 대지입니다. 첫째 대지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큰 쓰라린 고통을 당한 후에야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심는 생을 해주겠는데요. 오늘 25절과 26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25절 먼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을 제가 버리고.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런 후에야 너희의 성음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소망이신 하나님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범죄로 인하여 나에게 질병을 찾아왔거든, 혹이라도 내가 범죄로 인하여 나에게 어려움이 닿거든, 하나님의 원망보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돌아온 탕자가 타락한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주고 가락지 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모든 것들이, 없던 것들이 있게 되고 나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고 인정받지 못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타락하고 패역한 복잡한 구조 사이에서 신앙의 뿌리를 끝까지 유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이끌려 받아서 성령께 쓰임받아 귀하게 복되게 인정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그 자리로 만느냐 통곡하며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타락하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결국은 그 죄의 결과가 포로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유다 백성의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않고 오늘날에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신앙의 뿌리로 온전케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며 애곡된 사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 결과는 반드시 쓰다 쓴 뿌리를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마치 물 없는 동상 같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 메시지면서 또 되돌아오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아침에도 바랄게 원하는 것은 저희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쉬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니십니다. 육신에 피곤치 않도록 육신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입술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셔서 그 입술의 권능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 듣다가 회개하고 말씀 듣다가 치료받고 말씀 듣다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는 치유와 회복과 자녀로 돌아오는 역사 나타나도록 입술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늘 하나님의 다른 일 생기지 않도록 소화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밤에 주무실 때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포동원 가족들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실지라도 몸담고 있는 생업의 복도, 자녀들의 만남의 복도, 또 하나님의 삶의 복도, 지금도 병들어 힘들어하고 병석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밤누르며 밤을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이명으로, 정신질병으로, 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또 포도원 가족의 자녀들 취업에 앞두고 있고 불철주야, 또한 대에 결혼했으나 아이가 없어서 대에 놓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전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애면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회개하고 자복한 걸 들어 응답해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로, 작정의 물로, 11조로, 감사의 물로, 매추 감사의 물로, 오늘 여러 가지 기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